삼손은 적의 심장부로 적의 문화 한복판으로 놀러 갔습니다. 싸우러 쳐들어간 게 아니고 놀러 갔어요. 1절 말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 얘기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가사는 오늘날의 그 말썽 많은 그 유명한 가자지구를 얘기합니다. 블레셋은 도시국가 형태의 나라였거든요. 5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연방을 조직을 해가지고 5도시의 5방백들이 합의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갔습니다.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오늘 나오는 가사 이렇게 5도시예요. 그 중에서 가사는 지중해 연안에서 이렇게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성읍이었어요. 애굽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서아시아로 통하는 상업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로 중요한 전략지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정복됐었습니다. 사사기 1장 18절 말씀,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해안에 있는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재탈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강성하게 이제 그런 도시들에서 그런 성읍들에서 세력을 떨쳤고 이스라엘이 이제 찌그러진 거죠. 가사는 삼손의 거주지인 그 소라에서부터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없고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밀집해 살던 지역이었죠. 블레셋의 문화와 세력이 당연히 강성한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적의 심장부라 얘기예요. 블레셋의 심장부라 얘기예요. 삼손은 적의 심장부로 놀러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대담하긴 굉장히 대담합니다만은 영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은 전혀 아니잖아요. 나시리는 구별돼야 하는데 이렇게 이런 쪽으로 대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욱이 삼손은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사이기에 더 처신의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처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오늘날의 성도에게도 가도 되는 데가 있고 가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가야 될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발걸음은 가벼우면 안 됩니다. 아무 데나 막 다니면 안 됩니다. 진중해야 됩니다. 성도는 담대하고 대담해야 됩니다만은 한편으로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성도는 세상 문화 속으로 막 뛰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접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발을 딛지 말아야 될 것은 발을 딛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담대하고 대담하게 술집 이런 데 막 출입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우리 주께서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삼손 역시나 또다시 여자한테 빠졌어요. 1절 말씀, 삼손이 가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냐 좋은 일을 하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 얘기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한 기생을 보고 안목의 정욕, 이놈의 안목의 정욕 말이죠. 매력적인 매춘부를 보고 그 여자한테 빠진 거예요. 여러분 보는 거 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삼손이 자꾸 안목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자꾸 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눈을 뽑아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죄 짓는 유관이 여러분의 육적인 눈이 침침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영안은 더 많이 밝아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의 문화 한복판으로 겁없이 뛰어든 결과는 반드시 악한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나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불신자의 문화 속으로 뛰어들어가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결과가 빚어집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문화 속으로 뛰어들지 말고 불신자를 여러분의 문화 속으로 끌어들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타락의 길로 빠지고 있는 삼손, 하여튼간에 조금씩 타락하게 만든 악의 영들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을 향한 블레셋 사람들의 증오심을 보세요. 적개심을 보세요. 그리고 삼손을 향한 그들의 두려움을 보십시오. 2절 말씀해 보니까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삼손에 관한 소문이 블레셋 온 지역에 다 퍼진 거예요.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말이죠.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면 쳐야 되는데 치지 못하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그러면서 이르기를 벌벌 떨면서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그러면서 거기서 매복해 있었다 그랬어요. 삼손을 향한 불타는 적개심 보세요. 우리를 향한 마귀 악의 영들의 적개심이 이토록 불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자면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적개심이 상상을 초월하거든. 사람을 향한 적개심이 상상을 초월하거든. 세상 사람들 마귀한테 다 잡아먹혔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한 적개심은 더 불타오르지. 마귀의 적개심이 더 불타오르지. 그래, 그들을 대적하지 않은 신자는, 그들을 대적하지 않은 교인은 반드시 마귀한테 잡아먹힐 수밖에 없단 말씀이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보세요. 자기가 어떤 모양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삼손을 향한 불타는 적개심과 함께 또한 삼손을 두려워했어요. 자기들의 심장부에 단독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면 대결을 피하고 있습니다. 벌벌 떨면서 잠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습 공격을 노리는 거예요. 정면 대결했다가 승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용사들을 향한, 주님의 참된 군사들을 향한 악의 영들과 똑같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들 두려워합니다. 영적인 용사를 두려워합니다. 잠들기만을 기다립니다. 정면 대결하면 사탄에게 승산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깨어있는 성도와 정면 대결하면 사탄에게 승산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잠들지 않았어요. 잠들지 않고 있다가 성문을 들이 뽑아가지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3절 말씀,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비장을 아예 빼와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 그랬어요. 잠들지 않았어. 하여튼 어떻게든 잠들지 않고 깨어있어야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는 성도는요, 이 강단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잘 들으세요. 장차올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으로 설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가 말씀하시죠. 정신 차리고 주님 섬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그냥 통째로 빼가지고 성문 자체를 갖다 뽑아서 옮겼어요. 어디로? 유다 중심지 헤브론으로. 헤브론으로 그냥 옮긴 게 아니라 헤브론 산 꼭대기로 옮겼다 그랬어요. 이게 무시무시한 힘 아닙니까? 헤브론은요, 가사에서 동쪽으로 한 62km 정도 지점에 위치해 있는 유다 지파의 성읍이거든요. 가사에서 62km 정도. 여러분 군대에서 산악행군 해본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나 군대에서 60km 산악행군 해봤는데 그냥 군장 메고 60km 산악행군 하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성 문짝을 뽑아가지고 그거 어깨에다 메고 거기까지 간 거야.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올라왔다 그랬어요. 왜? 성문은 그 성읍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성문은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러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셨어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면 그거 다 차지하는 거거든. 삼손이 가사의 성문을 뽑아가지고 유다의 중심지 헤브론으로 옮겼다는 것은요, 블레셋의 권세가 이제 앞으로 유다의 권세에 복종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대적의 성문을 뽑아 옮겨버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삼손 이제 드디어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죠? 들릴라. 4절 말씀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만나가지고 사랑했다 그랬어요. 들릴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연약한 그런 뜻이에요. 하늘하늘한 그런 뜻이에요. 요염한 그런 뜻이에요. 자꾸 생각나게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정체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행실이 아마도 좋지 않았던 여인이면은 뭐 분명한 것 같아요. 소래골짜기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소라와 멀지 않은 곳에 거의 소래골짜기가 위치해 있어요. 가사와는 달리 소래골짜기는 소라에서는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아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접근하기 쉽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가깝게 여겨진 곳이었다 말씀이에요. 당연히 삼손의 마음이 더 풀어져 있었을 거예요. 가사에 갔을 때보다 훨씬 더 긴장감이 없었을 거예요. 그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거기 갔을 때 들릴라 이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4절 말씀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종류의 사랑일까요? 어떤 수준의 사랑일까요? 에로스 사랑입니다. 가장 저급한 사랑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바로 이 사랑으로 세상을 휩쓸고 다니고 있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 사랑을 말하고 있어. 이 사랑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어요. 가요를 통해 말하고 있어요. 문학을 통해 말하고 있어요. 온갖 예술을 통해 이 사랑을 말하고 있다고. 그래 오늘 보니까 이 에로스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것을 사랑인 줄 알고 삼손이 거기에 빠져버렸는데요. 신자라도 거기에 넘어가면 경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유혹 그 자체는 내게 죄가 아닙니다. 왜? 유혹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누가 유혹한다. 그건 내 죄는 아니야. 근데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죄입니다. 유혹이 있다는 것은 내 문제는 아니야. 마귀가 각종 수단을 통해 나를 유혹해 옵니다. 유혹해 오는 그 순간 바로 거기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면 내가 이기고 유혹에 지면 내가 지는 거죠.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로 둥지를 트는 거 이건 내 책임이에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 이건 막을 수가 없어.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로 둥지를 트는 거 이건 막을 수가 있단 말씀이죠. 새가 여러분의 머리 위로 둥지를 트는 것을 막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자 보세요. 블레셋의 방백들과 내통하고 있잖아요. 5절 말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래야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아까 시작할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3장 3절 말씀 블레셋의 5 군주가 있다고 그랬죠. 5 방백이 있다고 그랬죠. 5 성읍을 다스리는 5 방백이 있다고 그랬죠. 삼손은 블레셋의 국가적인 근심거리입니다. 국가적인 적입니다.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그래서 온 블레셋 방백들이 5명의 블레셋 방백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삼손을 처치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막대한 금전적인 유혹을 통해 가지고 삼손이 빠진 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꼬드깁니다. 5절 말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 들릴라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은 1,100개, 은 1,100세겔이에요. 당시 1세겔은 근로자의 4일품 삭시입니다. 그러므로 은 1,100개는 근로자의 12년 임금 정도 해당되는 거액이에요. 굉장한 거액이죠. 근데 1,100개가 아니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5명의 방백이 각각 은 1,100개씩 그녀에게 준다고 한다면 은 5,500개가 아니겠습니까? 5,500세겔이요. 그러면 근로자의 60년 임금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거액이죠. 이 어마어마한 거액에 이 여자의 마음이 그냥 흔들렸어요. 천박한 여인의 관심이 돈과 재물에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신자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신 거예요. 종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어디 떠날 믿음이나 있습니까? 일만하게 그러니 돈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죠. 마귀가 역사하면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겨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생명보다 돈이 더 귀해. 신의는 헌신작 같은 거예요. 사랑은 헌신작 같이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난히 돈 밝히는 사람 절대로 조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 밝히는 여자 조심하세요. 돈 밝히는 남자 조심하세요. 돈 밝히는 이 여자 들릴라 곧바로 거기에 넘어가지고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을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능히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온갖 무슨 애교를 부리면서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삼손의 약점을 파고든 거죠. 삼손의 비밀 미인계로 캘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삼손이 여자한테 약한 것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딥나에서 블레셋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딥나의 블레셋 여자랑 결혼한 적이 있었잖아요. 가사의 기생한테 빠진 적도 있었잖아요. 딥나의 여자에게서 이미 삼손의 비밀, 수수께끼 비밀 그 정보를 캐낸 경험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지.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성도의 약한 부분을 알아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이 말이죠. 여러분의 약점을 악한 영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노출된 자기 약점 방어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그 부분에 넘어지는 사람 여기 없습니까? 꽤 있지요. 그들에게 노출된 자기 약점을 갖다 철저히 방어하고 그것을 고쳐서 그것을 수리해서 도리어 강점으로 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기 까닭에 거짓 정보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줄로 새 활줄이라는 활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7줄로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거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또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들로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거다. 내가 보통 사람처럼 약해질 거다. 또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그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여자가 또 와서 막 칭얼대고 그랬더니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나실에 섞었자면 내가 약해질 거다. 그래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이 사람 말이 많습니까? 쓸데없는 말 자꾸 늘어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거짓말만 하고 자꾸 죄만 짓지. 그냥 그렇게 한마디로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뭔 말해? 알 생각하지 마! 이걸로 하면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말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거짓말만 하고.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아니라 그랬어요. 변명하다 보면 말을 늘어놓다 보면 말이 많아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짓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되는 거예요. 담백하게 말해버릇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어린애처럼 진실하고 순수하게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사 말을 좀 늘어놨다 그래도 그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 여인 들릴라의 정체를 의심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수상한데? 아니 의심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그런 일이 8절로 9절까지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여약 전이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신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지 못했다 그랬어요.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또 그랬어요.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또 그랬어.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또 그랬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끈덕지게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어찌 수상하지 않습니까? 수상하잖아요. 실제로 그걸 막 해보고 말이죠. 삼손이 말한 대로 해보고 이건 너무 수상하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상하잖아요. 게다가 옛날에 자기가 속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아내를 통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말이죠 음모를 꾸미고 자기 그 블레셋 아내를 통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 아내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수수께끼 비밀을 알아낸 그런 경험이 그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충분히 이 징조를 보고 이 조짐을 보고 말이죠 알아채고서는 이제 멀리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질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짐이 있습니다. 조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미 지옥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개미처럼 헤어나오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조짐이 있을 때 끊으면 될 것을, 조짐이 있을 때 멀리하면 될 것을, 이상하다 싶으면 단호하게 그 교제를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재앙을 면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반드시 생긴다 얘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반드시 생긴다 얘기예요. 잠언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음료가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다 그랬어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도다 그랬어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돌아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쫄딱만 한다 그랬잖아요. 여자들도 하여튼 미련한 여자들은 어떻게나 미련한지 사귈 때, 만날 때, 데이트할 때 그 조짐이 다 있는 거거든. 이 남자가 폭력성이 있는 거야, 남자가. 근데 그때마다 헤어지려고 그랬더니 막 울고불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막 싹싹 빌고 말이죠.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더 잘해주고 막 그러는 거야. 거기에 개미 지옥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빠져가지고 말이죠. 폭력성 있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정에 끌려가지고 말이죠. 그 매력에 끌려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혼한 다음에 맞아 죽었다고 그래요. 만남과 사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조짐이 있을 때 차단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치열한 싸움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 단호하게 뿌리치지 않으면 끈질기고 집요한 공격이 계속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처음에 차단해야지. 15절 16절 들리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은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죽으며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다 그랬어요. 마귀의 공격이 끈질기고 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들릴라의 수단을 보십시오. 자기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말이죠. 자기의 미모와 자기의 매력과 자기의 애교와 말주변과 남자를 파악하는 능력, 남자를 다루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총동원해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하고 있어. 오늘날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들이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나쁜 일에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사탄의 특기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겠죠. 자기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사탄과 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들릴라는 그랬어요. 자기의 온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줬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온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재능을 가지고 모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아름답게 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잘 보세요. 사랑을 빙자한 공격을 합니다. 친분을 이용한 공격을 합니다. 친분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말이죠. 사탕발림에 얼마나 능한지, 상대의 감정과 정서를 얼마나 교묘하게 자극을 하는지. 그래, 그 앞에 뭐 거짓된 눈물도 잘 흘리고요. 그래, 상대의 막 감정을 막 움직이고 정서를 자극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공격을 하고, 정당성을 가장한 그런 공격을 하고 말이죠. 얼마나 겉으로 볼 땐 그럴듯한지, 말도 얼마나 그럴듯한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하의 말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바른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하셨어요. 말로 공격해. 16절 말씀, 날마다 그 말로 삼손을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다 그랬어요. 마귀는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로 여러분 공격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공격합니다.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두 번 그 공격을 작살내고 이겨내야지. 그 공격을 한 번, 두 번 이겨내지 못하면 점차 자기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얘기예요. 미천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얘기예요.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거짓말 했는데 세 번째 때가 되니까 머리카락이라는 핵심에 접근할 만큼 아슬아슬해집니다. 13절 말씀,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이거 아슬아슬한 얘기예요. 머리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점점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점점 바닥이 미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초전박살입니다. 다른 살까요? 초전박살. 견적필살. 적을 보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단호해야 되는 거죠. 감정에 약해지면 안 되는 거죠. 인정에 끌리면 안 되는 거죠. 잠언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같이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월로 지옥으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일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못 깨닫는다 그랬어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할까요?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예 접근도 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디도서 3장 10절 말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동안 훈계하루 위해 멀리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단호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단호하게 명령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단호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계속 이기는 거예요. 지는 사람은 그러므로 계속 지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점점 시원해지는 거예요. 지는 사람은 점점 곤고해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겨버릇하면 되는 거죠. 이겨버릇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번뇌는요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패배를 가져옵니다.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다 그랬어요. 아니 번뇌할 필요가 뭐가 있어. 번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번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야.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면 되는 거야. 돌이키라 하시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라 그러면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번뇌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게. 불순종이 시작되는 거지. 마음에 번뇌가 있다는 거는, 마음에 고민이 있다는 거는 불순종이 시작된 거죠. 패배가 시작된 거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께 뒷일을 맡기고 담대하고 평안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꽉 잡고 흔들림이 없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삼손 결국 패배하고 말았잖아요. 자기 모든 미천을 다 드러내고 말았어요. 17절 말씀.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고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서 다른 사람과 하트리라. 그래서 자기 비밀을 다 터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의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주님 심판의 날이 덕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나실인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는 머리였거든요. 다시 한번 17절 볼까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었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서 다른 사람과 드리라 했어요. 삼손 보세요 여러분. 별의별 금기사항을 지금까지 다 어긴 사람입니다. 포도주 마셨습니다. 부정한 거 만졌습니다. 사치를 만졌습니다. 사치에서 나온 꿀, 부정한 걸 먹었습니다. 이방 세계와 막 접촉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도 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 안 버리셨어요. 여전히 그의 힘과 능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한 가지 말은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가 지키고 있었던 한 가지가 뭡니까? 뭐라고요? 머리라고요. 머리요. 머리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역대하 13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에베소 1장 20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우리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머리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온갖 허물에도 불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리스도만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최후의 보루 오직 예수의 신화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오직 예수. 이게 우리 인생의 최후의 보루예요. 머리를 잃어버리면 우린 다 잃어버립니다. 다른 거 잃어버려도 머리만 붙들고 있으면 아주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머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만약에 포도주를 안 마셨다고 합시다. 부정한 것을 안 만졌다고 합시다. 부정한 것을 안 먹었다고 합시다. 만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어. 이방 세계와 접촉도 안 했어. 이방 여인과 결혼도 안 했어. 기생과 뭐 놀지도 않았어. 그러나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머리를 밀어버렸다면 오늘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자기는 의롭게 사는데 바르게 사는데 어떤 사람들처럼 자기는 죄 짓지 않는데
뭐 정직하게 산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뭐 바르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가 없어. 오직 예수를 잃어버린 거야.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도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 다른 종교를 인정을 해줘. 인본주의를 막 인정을 해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머리를 잃어버리면 다른 거 지키고 있어도 전부 다 잃어버린 것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머리를 잃어버리면 힘과 능력을 잃어버려요. 머리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머리를 잃어버리면 행복을 잃어버려요. 머리를 잃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머리만은 지키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만은 붙들고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은 붙들고 늘어지기를, 예수님의 품 안에만은 머물고 있기를,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예수님을 더 소망하기를,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은요, 날 때부터 구별된 나신이라고 그랬어요. 17절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고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냐.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질문 한번 할까요? 여러분 혹시 삼손처럼 날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나신인 맞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이 황당한 일은 어떻게 해서 벌어진 거죠? 대답을 못하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어느 날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나신인으로 구별하여 주셨기 까닭에 여러분 못해서부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정하셨기 까닭에, 아니 만세전에 여러분을 자녀로 택정하여 주셨기 까닭에 여러분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해요. 삼손이 그걸 알았듯이 여러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 야, 뭐가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말하고 다닙니까? 사랑을 누가 짓거리고 다닙니까? 뭐가 사랑입니까? 어떤 게 사랑입니까? 잘 들으세요. 주 안에서의 사랑만이 사랑입니다. 주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삼손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왜? 삼손 하나님보다 들릴라를 더 사랑했거든. 그러니까 사명망각하고 불순종하고 막 그런 거죠.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통해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말씀이죠.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행복하게 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행복해져야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삼손은 들릴라로 인해 가지고 영적으로 행복해졌습니까? 천만의 말씀, 들릴라로 인해 가지고요 영적으로 번뇌해 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얘기지. 여러분, 영적으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인해? 그 사람의 사랑이 사랑입니까? 영적으로 행복해져야 사랑이죠. 영적으로 행복하게 해줘야 사랑이죠. 영적으로 행복해지는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 그게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한다면서 당신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놀러 가자 그러면서 막 주일날 이제 놀러 가게 만들고 말이죠. 주일 성수 안 하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 둘이 다 지옥 가기 뿐이 더하겠습니까? 그를 교회에 모시고 와야죠. 주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죠.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해야죠. 함께 천국 가는 사랑을 해야죠. 서로 잘 되는 진짜 사랑을 해야죠. 서로 구원받아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진짜 사랑을 해야죠. 가짜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을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